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가 온통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강과 바다로나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부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뭔가 소음요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몇 번을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소설가 이청준 씨가 쓴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하게 보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문화와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와 교회 문화를 많이 연구해서 잘 이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오후에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부흥의 장면이라든지 치유 은사 집회, 구역예배 도 나오고 또 신방 이야기도 나오고 전도 방식, 약사가 전도하는 방식도 나오고 그 자녀를 유괴당해서 잃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인공을 향해서 당신 참 얼굴 보니까 너무 불행해 보인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 약사도 나옵니다. 밀양역 앞에서 기타를 치고 복음성가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그런 전도되어온 모습들도 나옵니다. 이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묵직한 주제들을 던져주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용서에 대해서 과연 누가 용서를 베풀 수 있는가, 또 회개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원인은 어디 있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왜 침묵하시는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기도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징표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편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교회 안에서 무수행해왔던 여러 집회나 행사들을 잘 묘사했다는 부분 때문이고, 반면에 이 영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혹은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고 참 모습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와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복음의 이 본질적인 요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한 불타오르는 욕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회개라고 번역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가난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특정한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지켰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많은 율법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왔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신앙의 명문가정 출신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 없는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부분. 흔히 방송이나 설교, 간증, TV 등에서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나 쓰레기 취급하며 가치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그것을 대단한 것인 양 주로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어떤 이에게는 쓰레기나 배설물인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보물이고 영광스럽고 자랑거리가 된다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 외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이상하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대학 캠퍼스의 설교단체 회원들이 사연을 가지고 신입생들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을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인 회개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나 거짓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세례를 두고 죄사함의 은총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회심시키려는 목적으로, 달리 말하면 전도 목적으로 회개의 복음을 빠뜨리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구걸하듯이 제발 교회 좀 나와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좀 간식 줄 테니까, TV 줄 테니까, 자동차 선물할 테니까 교회 좀 나와주세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애걸복걸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고
죄악된 현실에서 돌아서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의 선택은 복음을 들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따르든지 포기하든지.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이유로 고민 끝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도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쌓아놓은 많은 재산 때문에 혹은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서 인기와 명예를 포기할 수 없어서 혹은 체면 때문에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자됨을 포기하고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생에 단 몇몇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속에 이 회개라는 요소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 설교와 복음전도 현장에서는 이 중요한 회개가 생략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가늠에서 돌이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도 도둑질과 착취에서 돌이키도록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그가 외친 복음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각 집을 방문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6장 18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을 잘 요약해두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사역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현대교회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적당히 나오라, 적당히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을 마음껏 누리며 갑질을 일삼으며 호의호식하며 아나무인의 거만한 태도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혀도 교회만 잘 나오면 11조만 잘하면 괜찮다. 별 문제 없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면죄부를 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교인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설교자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솜사탕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 영혼을 그냥 방치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 구령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설교자로서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다. 설교자가 최종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MBC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2회 연속으로 한국 불교의 최고 권력자라고 자부하는 조계종의 소위 큰 스님이라는 자들의 거짓과 위선과 세속적인 행태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도박과 술과 여자에 흠뻑 빠져가지고 중생구원이라는 자신들의 사명과 본분은 망각하고 국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도박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한국 불교를 대표한다는 큰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신교 내부의 권력자들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정말 한국 불교나 한국 개신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조만간 대중들에게 외면당하고 망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회개와 죄사함을 연관시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죄악된 생활에서 새로운 의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굳은 결단이 뒤따라야, 삶이 뒤따라야 그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택일해야 내가 재물을 사랑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적인 탐욕으로 동일한 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은밀히 계속 관계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의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참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주어집니다. 미랑이라는 영화 안에서 그 살인자의 고백,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살인자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가짜 회개, 형식적인 회개, 가식적인 눈물 쏘는 참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쇼에 속을 수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눈물 뚝뚝 흘리고 강단에 서서 눈물 뚝뚝 흘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리,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지도층이며 권력층이며 기득권층이며 권력과 돈으로 치부하고 과시하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을 억압하고 꼬이고 후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나 현 한국 사회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법을 만들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고 탐욕을 부리는 이른바 갑질공화국이 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바로 분별하고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독설들을 쏟아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기득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유선과 교만,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을 숨기고 세례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표를 얻고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 영향력도 계속 유지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과시하고 자랑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등이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고 심판을 시작하실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절기와 제사를 드렸다. 이것으로 충분히 의롭기에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할례, 율법, 규례, 절기, 제사만 드리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기적인 탐욕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정체를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한마디 말로 폭로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교인의 의무를 다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의 직분과 봉사활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종교와 목적이 변화되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의 여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심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옷두벌이 있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져라.
여기 보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먹을 것이 두 배 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삶, 풍요로운 삶.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법 통과 문제로 감론을 막 시끄럽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갈등이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 혹은 을과 병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 기업 회장이고 사장이고 고용주라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하며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그가 고액 연봉자라면 전관예우다 뭐다 해가지고 한 달에 막 1억, 2억씩 받아 챙기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대로 일하고 능력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권리이다. 이렇게만 굳게 믿는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는 자본주의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을 곧 하나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다, 이것은 내 권리야, 절대 양보하거나 손해볼 수 없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노력으로 이런 성공과 성취와 성과를 내었는데 이걸 왜 남에게 주라고 해? 왜 양보하라고 해?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저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입니다. 왜 저들을 내가 봐줘야 해? 왜 내 것을 나누어야 해? 마태복음 20장의 그 포도 농장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하종을 쫙 뱉어서 일한 사람들과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만 일한 사람, 겨우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포도 농장 주인이 동일한 임금, 하루 품삯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루 종일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온종일 뼈 뺏겨서 일한 사람들이 억울하다며 불공평하다면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포도 주인에게 항의하고 이건 불공평해. 이건 뭔가 잘못됐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지금 일당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월급이나 월 연봉을 지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지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하루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일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태도와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장애인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들, 힘든 육체 노동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따스한 시선과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전철간에서 출입문을 고치다가 젊은 나이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억울하게 숨진 청년, 대학생들 이야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불행한 정말 억울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고위공무원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 뭘 고민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자기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반성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을 했던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연설이 6411번 노선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6411번 노선버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되나요? 그 연설을 했는데 그게 지금 유튜브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연설을 듣고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유명 IT 기업을 설립하고 사장이 되고 유명 인사가 된 기업가가 이 연설을 유튜브에서 보고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고 자기 생애 최초로 당비를 내려고 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놀고 공부 안 해서 게을러서 저런 힘든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훈해서는 안 됩니다. 너도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런 힘든 일 하면서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엄마가 자녀를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집과 옷과 자동차를 화려하게 치장하며 회전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부와 사치를 과시하며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의 살인 경기를 지켜보면서 희희낙낙하는 그 로마의 귀족들과 그 귀부인들처럼 잔인함과 교만과 탐욕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현대의 귀족과 귀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존재인가를 새삼 절실히 깨닫습니다. 왜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인지, 추상적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지옥이 필요한지, 왜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한지를 저는 절실히 배우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생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추가로 추징하지 말라. 아마도 당시의 세무과 공무원들의 횡포가 횡령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로마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고지된 세금 외에 추가로 더 뜯어내가지고 2배, 3배 추징을 해서 차익을 착복하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라 또는 눈먼 돈이라 해가지고 먼저 보는 게 임자라 하여 수천억, 수조 원을 펑펑 써내고 온갖 이유를 다 대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 그런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고 빼돌립니다. 뭐가 그리 욕심이 나서 고액연봉자들이 판공비를 부풀려 착복하고 뇌물을 받고 세금을 변제해주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고위장교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어서 나랏돈을 빼돌립니다. 어떤 대학 교수는 가난한 대학생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연구비를 빼돌립니다. 제자들을 종부리듯 하고 어떤 기업 회장이라는 장로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구입 중개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꾸며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빼돌려서 교회 명의 통장으로 비자금 세탁을 하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추잡한 짓들을 다 하면서 자선사업가로 교육가로 행세하고 다닙니다. 어떤 유명 목사라는 사람은 수백억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으로 인맥 관리를 하면서 종교 권력을 향하는 데 정신이 팔립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지 복음을 믿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백날 하면 뭐합니까? 특세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심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 율법주의적인 행위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길 뿐입니다. 최근 부정부패 사기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안긴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뭘 믿어왔고 뭘 가르쳐왔고 무엇을 전파해왔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장 이런 짓들을 중단하라고 일가라. 너희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세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의 회개가 세례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짓을 일삼으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제물, 기도 다 필요 없다. 가증히 여긴다. 그걸 내가 싫어하고 그 냄새도 맡기시고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제사, 제물 가져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가져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내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마음의 변화와 회개가 없는 형식적 종교 행위들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본주의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 행위에 열심, 특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삼아 무고한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법과 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힘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갑질을 일삼으면서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답시고 멋진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기교가 잔뜩 들어간 기도를 하고 자기과시적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무고하지 말고 참소하고 남을 모함하고 헐뜯고 음해하지 말고 그리고 받는 봉급에 만족해라. 그 당시에 군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봉급이 적다고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세례요한은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을 요합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네가 믿는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배운 대로 실천하고 네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뚜렷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 내가 남의 것을 사기치거나 부당하게 착취했다면 부당소득의 4배를 제가 갚겠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밀버포스는 20대 후반이던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조상대대로 노예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아오고 부를 누리던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노예제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로 작정하고 영국 하원 의원이 되어서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무역 금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 영국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투쟁을 했습니다. 협박도 받고 비아냥도 들으면서 수모도 당하면서 그는 기어이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노예무역 금지,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요구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나아가 삶의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찔림이 없는 회개는 허위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변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만약에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통한 그를 통해서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통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11조는 드리면서 사악한 정치 체제나 경제 구조에서 계속 자자손손 호의호식하고 잘 살려고만 했다면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노예제도 폐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비참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당장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중산층이나 세리,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고 성경으로부터 답을 듣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국회의원이라 내가 기독교 국회의원이라 온갖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과 법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판검사라면 전화 한 통 해주고 월급을 1억 2억 받는 전관예우 같은 악한 제도와 관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교수요 교사라면 존재를 받지 않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훈계로 학생들을 내 자녀인 양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내가 목사라면 사도 바울처럼 발견한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파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농부라면 모든 먹거리들을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정직하게 땀과 수고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가급적 농약을 덜 쓰고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일절 안 쓰거나 덜 써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단과 실천을 하는 것이 농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의사라면 환자가 돈이 없고 가난하다 해서 문전박대를 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의술을 돈벌이에 이용하지 않고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사랑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 부모라면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 그런 이데올로기의 방법을 따라 오직 경쟁과 성공을 위한 부모의 욕심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신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과 욕심을 가는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인 부모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묵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재능,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 둘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항상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길을 항상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복음을 싫어하고 외면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과 명령과 요구사항을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농담으로 여기는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죄와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을 둘러봐도 우리 주변 어디를 봐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과 웃기는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일찍이 성경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원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터득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복음에 철저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또 양심의 거리